오늘은 21번째, 21번째 우리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42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내어 맡기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수전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여러 가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막 여러 가지 나팔절부터 해서 절기가 있는데 이 불임절하고 수전절은 이제 나중에 생겨낸 절기입니다. 이 불임절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을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역전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승리하는 날로 바뀌어진 그날. 사는 날. 그래서 불임절이 있고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이 유대가 있는 유대 땅 그쪽 땅이 아주 유럽과 아프리카와 또 이제 아시아의 중간계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전쟁이 좀 일어났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양을 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대륙으로 올라올 수 있고 또 해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 우리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의 먹잇감이죠. 항상 저 나라를 차지해야지만 이제 뻗어나가기 위한 좋은 교두보가 되는 그런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도 유대 땅 그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항상 그 땅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셀루쿠스족이 이제 그 땅을 이제 지배할 때입니다. 지배할 때 어떤 왕이 있냐면 시리아 왕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왕은 좀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해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를 아주 어렵게 만든 그런 왕이에요. 거기에 지배할 때에 아주 유대인들을 아주 어렵게 그들의 신앙을 또 아주 무너뜨리는 아주 핍박을 심하게 했던 왕인데 심지어는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절대 이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돼지의 피로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게 협박을 해가지고 완전히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에 이 마카비라는 형제가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죠.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살 수가 없다. 다른 것은 건드려도 괜찮지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더럽히냐 해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반란의 독립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BC 164년에 이것이 이제 성전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는 날로 이제 그때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빛의 절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주 어두움 가운데서 이 혁명이 이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빛으로 이제 다 회복됐다라는 그런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 이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또 그런 어떤 귀한 날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육과 영의 이제 두 가지에서 갈등하는 것이에요. 육과 영의 그 두 가지에서 갈등할 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서 7장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모하는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이게 싫어하는 육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다. 이 영적인 갈등이 항상 사도 바울도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 항상 육이 부닥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는 날 동안 육이 있는 날 동안에는 육이 부닥치며 또 영적으로 사는 것에 이런 갈등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고비를 넘은 것 같아도 다시금 또 육신의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이 새벽을 맞을 때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꼭 나가야 된다라는 믿음이 없어버리면은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일날도 믿음 있는 분들이야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날 예배드리는 날이지 이러지만 이 믿음의 갈등이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승리하기까지는 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 또 바쁜 일이 있는데
항상 육과 영의 그 갈등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네,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 없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갈등을 우리는 항상 갖고 삽니다. 그 성경에서 뭐라면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편해요.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이 편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왜 기도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도 보니까 여러분들 맹인을 고쳤으면은 이 맹인을 고쳤으면 이들에게 큰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고자 그걸 또 언제 고치시는 것이요? 안식일 날 고치셔요. 안식일 날 고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많은 갈등이 되어집니다. 갈등이 되어지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서는 영적인 생각을 갖고 그거를 해석해서 따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배척하는 것이에요. 이 수전절날 유대인들이 이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면은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합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뭐 하고 있었다고요?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은 사람이냐? 그러면 이게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자,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뭐라고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예수를 책 잡아서 죽이려고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한테 증명하면 내가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 위에서 증명되면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증명돼도 믿을까요? 예. 여러분 믿음의 방법이 틀렸어요.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을 내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애가 타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좀 천국과 지옥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극히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풀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많은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양은 주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근데 양이 잘못된 양들은 어떻게 해요? 목자의 음성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너희들을 위해서 증명을 보여주고 증거를 해줘도 너희들은 육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증거와 증명을 보여줘도 이것을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지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와 같이 인간적인 법칙과 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합리화시켜 버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여수에서 이제 예수마을교회로 부목사로 왔다가 그다음에 여기 필동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믿는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에이 무슨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 오게 됐고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돼서 그래도 괜찮잖아요. 새벽에 잘 모르시죠. 네가 잘나서 왔지 잘 돼서 왔지 이렇게 따지면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해주셨어도 이게 인간의 합리화적인 것을 돌려버리면은 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에 가서 기도해 줬어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물건을 파는 데 가서 기도를 잠깐 해줬더니 장사가 잘 됐다는 거야. 기도가 잘 돼서 잘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해 주고 왔더니 이 잘 팔렸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때 손님이 올 때 되니까 빵 사려고 오고 뭐 물건 사러 오고 뭐 식당에 왔겠지. 이래버리면 뭐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믿음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믿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증명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육으로 돌리면은 그건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연의 일치고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분들 홍해를 안 갈랐습니까? 만나를 안 줬습니까? 여리고성을 안 무너뜨렸습니까? 안 믿기 시작하면은 안 믿어지는 것이고, 믿기 시작하면은 모든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안 믿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이게는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고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은 육이 되는 것이에요. 육이.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10장 33절 오늘 3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 아무리 얘기해도 뭐예요? 안 믿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너를 돌려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니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틀려요? 맞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믿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감히 인간이 돼가지고 무슨 하나님이다 하고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칭하지 않았냐. 이 신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떤 하나님의 사자다 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이들은 뭐라고요?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안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뭐 얘기하면은 딱 나가 짠 내가 하나님이야 나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그지입니까? 우리 밑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의 역사가 나타났지 그들이 인간적으로 살 때에 인간적으로 할 때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닙니다. 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돌아서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인 것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해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자 빵을 통해서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죠. 그러면은 이들이 예수를 정말 열심히 따라왔어요. 따라왔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5천 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여줬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근데 이들은 뭐 때문에? 떡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은
믿을 때에 믿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할 때에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육으로 믿으려고 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해도 믿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26절, 오늘 말씀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따를 때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으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믿으려고 할 때에 믿어지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양들은 내 음성 들으며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일날에 여러분들 예배가 딱 끝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강단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대학교 때에 이제 기도실을 저는 이렇게 잘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다가도 끝나면은 기도실 가고, 수업 잠깐 쉬는 시간에도 기도실 가고, 점심 때 이렇게 밥을 빨리 먹으면은 기도실 가고, 막 그렇게 기도를 좀 하려고 막 그랬을 때 한 날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게 어느 날은 이게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실 가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저 앞에 있는 어떤 분이, 이게 우리 학생은 아니요. 학생은 아닌데 어떤 분이 어른인데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이 말로 방언을 하는, 말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제 통변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방언을 막 기도를 하면은 저기서 이렇게 막 통변을 하시고, 방언으로 하면은 통변을 하시고, 너무 못 견디겠는 거.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저렇게 잘 얘기하실까.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기다렸죠. 기다려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혹시 통변인의 은사가 있으시냐 했더니 뭐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방언하는 걸 통변하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모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모르고 기도했는데 그걸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모르시는데 어떻게 제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그 육신의 말로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이 하실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잘 이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면은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사모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그 시간에 보내가지고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는 제 마음에서 너무 이거는 통변이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들려주시고,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려도 안 믿으려고 하는 육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법은요, 믿으려고 할 때에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으려고 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4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고정적으로 안 믿지만 거기에 그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면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사모하는 믿음이 또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은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하면서 뭔가 검증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어 맡기면서 나아갈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가나안 땅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직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셨다.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에서 머뭅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우리 이 갈등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멈춰서 무언가 증명되기를 원하고 표적을 바라고 있다면은 하나님 그 믿음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머무르기를 바라지가 않으시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먼저 따르고 하나님 것을 먼저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더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살 때에도 육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 가운데서 육을 선택하지 마시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도 길을 틀어막는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육으로 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영으로 살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의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가운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털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사 슬픔이, 의심이, 근심이 바뀌어져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날을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의 아버지 오늘도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주님과 무관하지 아니오니 이제는 아버지 그 문제를 갖고 그 일들을 갖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응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적인 큰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